우리의 일상의 삶, 그리고 우리의 소원 참 많이 다릅니다. 마음의 갈망과 소망은 항상 정말 원더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파워풀한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정말 내 삶이 조이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풀한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 그거와는 동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올리브 나무처럼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올리브 나무는 참 가치 있는 나무입니다. 1000년이 넘도록 열매를 냅니다. 그 나오는 나무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올리브 나무처럼 내 생이 정말 의미가 있고 내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meaningful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useful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인생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실제 보면 정말 까칠합니다. 여러분, 저것은 아마 뉴멕시코나 애리조나를 여행하시다 보면 길거리에서 하이웨이에서 한 번씩 부딪히게 되는 덤불출입니다. 여러분, 저게 살아있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 비가 올 때는 저 덤불추리가 이렇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파릇해집니다. 그리고 비가 딱 감추게 되면은 저 덤불추리가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뒹굴거리면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약간 물기가 있으면 또 뿌리를 내립니다. 평생 저 모양입니다. 저 모양으로 바람에 따라 여리저리 흔들려버리는 그런 덤불추리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똑같이 저 덤불추리와 올리브 나무는 이 열대성기후, 사막기후 같은 데서 살아나는 겁니다. 물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리브 나무도 6개월 동안은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 삽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결국 뿌리입니다. 차이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서 그 뿌리를 통해서 충분한 영양분을 흡수하기까지 올리브 나무는 15년, 때로는 20년을 뿌리 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덤불추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도 내리지를 못합니다. 뿌리는 있지만 뿌리가 깊이 박히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 차이점은 뿌리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뿌리, 우리 믿는 사람들의 뿌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뿌리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 아닙니다. 우리는 브랜치입니다. 가지입니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에 확실하게 붙어 있게 되면 그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 그 뿌리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의 뿌리, 우리 안에 있는 이 뿌리가 부실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의 삶의 그분과의 연합입니다. 특별히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 아마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기도 중요한 것, 기도가 참 특권이라는 것,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 그러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불편을 느끼는 진실이 있어요. 정말 필요한 걸 압니다. 정말 중요한 것도 압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냐 그러면 바빴어. 일이 많았어.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이 많다는 얘기는 기도 제목이 많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얘기는 기도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쁘기 때문에,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 시간은 점점 삭제돼 갑니다. 어디가 보니까 더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조금은. 근데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확신이 없어요. 마치 분수처럼 하늘을 향해 올라가지만 곧 땅으로 꺼져 내려버립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디파짓 하는 일입니다. 은행 가서 돈 디파짓 하는 일인데, 은행 갈 때마다 제가 하나 재미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마다 뭐 하나 보죠? 요즘은 은행 드라이브 트루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기가 막힌 기계 하나 있습니다. 드라이브 트루 튜브입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책을 넣든 돈을 넣든지 딱 넣고 버튼을 탁 누르면 슝 하고 이렇게 탁 올라갑니다. 그거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야, 우리 기도가 저랬으면 어떨까? 내 기도 제목 다 적고 난 다음에 그 안에다가 탁 집어넣고 난 다음에 버튼 딱 누르면 하나님께로 그냥 슝 올라가가지고 바로 착착. 그 다음에 얼마 있지 않으면 다시 또 슝 하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정말 그런 확신 기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응답되는 건 맞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와이파이처럼 제대로 안 잡히는 그런 응답 기도라면은 정말 힘듭니다. 왜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응답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확신에 찬 기도, 어떻게 하면 정말 내 믿음을 일깨워주는 이런 기도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바로 우리의 그 기도의 힘으로 인도하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아침에 나오실 때 혹 마음 가운데 깊은 번민을 갖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참 가슴 먹먹하게 여러분 혹시 앉아 계시는 분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관계의 아픔 때문에, 글쎄요,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참 가슴 아프게 여러분 혹시 괴로움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계십니까? 사실 아픔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남의 이야기를 하기는 쉬운데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되게 되면 글쎄요, 그냥 쉽게 지나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정말 기쁨으로 와 계시는 분 계신가요? 지난 한 주간, 아니 지난 한 달 동안, 1월 달 동안 하나님이 정말 내게 신실하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신 것 때문에 기쁨이 있는 분, 즐거움이 있는 분들 있습니까? 만족이 있는 분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쁨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그 응답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삶의 색깔들,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 때로는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항상 병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병행하신다 말합니다. 때로는 어둠이 있는 것 같으면 빛이 옵니다. 때로는 밤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밤이 지나면서 새벽 아침이 낮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봄이 있는가 하면 글쎄요, 겨울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실까요? 결국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삶의 기쁜 일과 즐거운 일과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내 삶의 괴롭고 힘들고 슬픈 일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을 대해 나가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시길 원하는 게 뭐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그 사람이 얼만큼 성숙했는가? 그거 보려면 가장 쉽게 보는 거는 그 사람이 대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 어떻게 지금 그 문제를 맞아들이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압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기회를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나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수준이 나옵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보십시오. 그게 나의 믿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인격이 정말 어느 정도 자라고 있는 건가? 정말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이 모든 게 그 바로 밑에가 바로 내가 처하고 있는 이 환경에 내가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는가? 근데 한 가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내일 일을 미리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한 달 뒤에 일어날 그 일을 미리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가 지금부터 들어 누워가지고 끙끙 앓을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내일의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상하죠? 요즘 사람들 내일 일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내일 안 보여주어도 되는데 기적코 힘써가지고 내일 점치러 다니고 인터넷 점 보고 내일 사주가 어떻게 될란가? 내일 일이 뭐 어떻게 될라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일 일을 알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내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단 오늘 나의 삶이 현장에 다가가고 있는 이 현재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중요한 것은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정말 기쁜 일이든 공고한 일이든 형통한 날이든 그 속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붙들어야 될 하나의 특징, 삶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이 짧은 본문에 기도라는 단어가 7번이 나와요. 야고보서의 전체의 이 내용이 뭘 말하느냐면 성숙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숙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말로만 입으로만 립서비스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삶의 성숙이 따라가는 그 믿음을 전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성숙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숙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색깔이 여러 가지인 것을 성경이 오늘 본문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뭐라 말합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삶의 고난이 있어요. 내 삶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난처한 상황과 그 궁지를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병든 자가 있느냐? 내 육신의 병, 이 육체의 이 고난이 있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몸의 질병을 가져보십시오. 어느 하나 즐거운 게 없어요. 기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내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 버리는 이 육체의 고난도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보게 되면 영적인 고난도 있어요. 우리의 이 진리를 흔들어버리는, 미혹해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낙심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또는 깊은 영적인 침체함을 만나게 되는 그런 미혹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그런 고난을 만나게 될 때 너희가 기도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너희 삶 가운데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를 말하죠?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내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작이 그런 겁니다. 기도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 내 삶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에 많은 기도 제목을 만들어 이야기를 합니다만 결코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트러스팅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삶의 모든 공급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믿음의 기초 바닥이 뭐냐면 기도로 무릎을 꿇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입으로는 믿는데 그 행함이 이 입술과 가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될 것을 강조하지만 여기 야고보 사도가 오늘 특별히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공동체의 기도에 대해서 이 야고보가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흔히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실 건가를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한번 구절을 보면 읽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1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놀랍잖아요. 두세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18장 전체를 좀 문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앞구절 17절을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앞 문맥을 보게 되면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 그룹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서 19절로 20절로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 두세 사람, 그 말은 뭐죠?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한 그 교회의 공동체가 두세 사람, 세 사람 함께 모여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교회의 기도 소리를 어떻게 해요? 이루게 하시리라. 전체 문맥은 바로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지상에서 혼자 살아가지 않게 하십니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정말 고분고투하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해치고 나가야지.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붙여주십니다. 함께 믿음의 지체들을 붙여주십니다. 함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함께 기도를 통해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그 축복이에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흔히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앞에 닥쳐있는 이 상황, 이 환경들을 말끔하게 없애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방법은 환경은 그대로 두십니다. 대신에 그 환경에 내가 견딜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 경우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 예루살렘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아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으로 우리 한번 같이 가시겠습니다. 예, 같이 가볼까요? 예,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에서 12절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은 분들 아멘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줄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서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루살렘 공동체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위기는 그들의 리더 중에 한 사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잡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저 본보기로 잡혀간 게 아니라 단단하게 확신하게 죽이겠다고 각오를 하고 잡아간 것입니다. 근데 마침 무교절이라서 절기가 지나게 되면은 죽이리라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결정해 놓은 그런 굉장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사실은 사도 야고보가 투옥이 되어서 이미 칼에 목에 베어 죽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다음 베드로조차도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양손에 지금은 팔목에 이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교대로 그 문을 지킵니다. 네 교대는 24시간을 여러분 네 교대로 하게 되면 6시간씩 정말 철통철미하게 그냥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바로 그 6월절이 지나면 처형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묶여있던 그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함께 그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교회를 그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을 우리가 잘 느낌이 오지 않아요. 제가 좀 제일 쉽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간절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했냐면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아니 이 여자가 이 대낮에 술 처먹고 와가지고 이거 뭔 일을 하냐고 이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이해가 되나요? 전 조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답답함과 간절함과 울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목소리 내어 부르짖고 싶습니다. 근데 성전에 가게 되면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 소리 끝까지 지르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럴 때 소리 내지는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신음이 끌어올라가지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이 벌개집니다.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옆에서 한번 쳐다보십시오. 야, 저 사람 뭐야? 그런데 입만 자꾸 움직입니다.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여러분 그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이 예루살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 거기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아마 급진적인 사람들은 야, 우리가 이런다고 돼? 지금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지금 골기를 해가 지금 지하 감옥을 습격하자고 그런 의견을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아니, 야 그러지 말고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우리 지금 다 돈 모아봅시다. 있는 재산 다 한번 모아봅시다. 그리고 돈 좋아하는 그 헤롯 왕 한번 찾아가서 한번 우리 로비 한번 해봅시다. 돈 주면서 한번 우리 부탁 한번 해보자고. 그런 의견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아마도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뭐 어떡하겠어? 운명에 맡기는 수밖에 더 있겠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다른 길 없다고 말합니다. 딱 하나, 기도밖에 없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지요? 다른 모든 것 다 제쳐두고 먼저 그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정말 지속적으로 기도했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와가 그들의 그 장소까지 갔더니 그때 시간까지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고 옥문을 나와 그 기도체에 도달했는 그때도 그들이 멈추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시는 기도의 부담을 거둬가시기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시작,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때에 어느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해요. 여전히 기도하는 중인데 이미 벌써 응답은 내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셀 모임에서 정말 이런 믿음의 응답과 체험과 기도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의 확신을 갖고 가진다면 부끄러워 우리가 말할 게 어디 있겠어요. 고백하고 함께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면 그 환경 자체를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두 번째 경우는 그 환경의 문제는 그대로 두시기도 합니다. 그대로 두시지만 그 안에 환경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으로 우리 한번 다시 성경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12장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9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쓴 편지를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게 되면 마지막 끝에는 그가 항상 부탁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향해서 나를 위해 중보기 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의 모든 편지에 교회를 향하여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돈 달라는 게 아니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이 몸에 구체적인 건 알지 못해요.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아마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간질이 아닐까. 여러분 간질병이 뭔지 알잖아요. 갑자기 멀쩡하다가 갑자기 이게 헷가닥 뒤집어지고 이렇게 거품 물고 넘어서 쓰러지는 그런 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이 바울이 정말 이게 간질이 그런 병이 있다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거품 물고 쓰러져가지고 확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저거 뭐야 저거 미친 거야 저거 뭐야 저거?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까요? 때로는 그것이 이제 안질이라고 말해요. 눈병 같은 거. 눈병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던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 자신도 이 내 안에 있는 이 가시가 제거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3번 기도했다는 게 그냥 3번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알잖아요. 모슬렘인들은 지금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만은 그들은 3번씩 정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 everyday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밥 먹을 때 하는 잠깐 5분 기도 그거 말고요. 아니 5분 기도 하나 30초 기도 말고 정말 매일 시간을 내서 하는 그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간절하게 자기 안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 제거되어지도록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이 교회의 공동체에게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해 주지를 않아요. 제거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빠져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에게 있는 그 가시가 너를 더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한다. 너가 너무 많은 걸 보았기 때문에, 너가 너무 많은 능력을 갖고 있기에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그 약함 때문에, 아픔 때문에 너가 마치 하나님 대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신실한 나의 종으로 서도록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바울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에게 이전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해요? 찬양이 됩니다. 이제는 나의 이 궁핍한 박해와 고난과 아픔과 이 가시가 남들이 보기에는 뭐라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기 시작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급히 나가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유 그래가지고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요? 아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의 입술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상황은 바뀌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든지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이런 은혜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때로는 내가 바뀌어요. 환경은 변화가 없어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금방 기도가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몸부림쳐봐요.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해보나요? 하나님이 왜 몸부림치게 할까요? 제가 겪는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그래요. 제 안에 오랫동안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는 이 문제가 안 풀릴 때 비로소 저는 제 한계를 느껴요. 여러분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도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나름대로 보기는 이래도 저도 나름대로 실력이 있습니다. 한다면 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파워풀하고 해도 사람이 여러분 숨 안 쉬고 몇 분 동안 견딜 수 있을까요? 몇 분요? 3분? 3분보다는 좀 길지 않을까요? 한 5분? 모르겠습니다.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물속에 들어가면 도대체 여러분 숨 안 쉬고 몇 분 견딜까요? 예, 정말 짧아요. 사람이 밥 안 먹고 얼마 동안 견딜 수 있을까요? 물만 마시면. 예, 보통 한 40일은 견딘다 그러잖아요. 물만 먹으면. 예. 근데 만약에 물도 끊어버리고 밥도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리면 한 얼마 정도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럼요. 10일 안 넘깁니다. 그래서 구조 이렇게 붕괴되거나 산사태 일어나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 7일 정도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10일 희망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났다. 그랬더니 나중에 왔더니 기적이다. 그럼요.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계는 있는데 어느 그 한계를 지나버리게 되면 어때요? 한계의 바닥을 드러냅니다. 기도를 하지만 오랫동안 이 응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부딪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면 나의 한계를 보게 하셔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한계라는 게 없어요. 그분은 이터널입니다. 영원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그분은 unlimited이에요. 그러면서 비로소 깨달아요. 내가 참 열심히 몸부림친다고 하지만 이 한계를 뛰어넘는 절대자, 그분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 바닥으로 하나님께서는 끌으시기도 해요. 그럴 때 내 안에 높아진 게 낮아집니다. 내 그 강한 자존심도 깨어집니다. 그리고는 겸손하게 내가 주님 앞에 요구합니다. 주님, 내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놀랍죠? 그 긍휼하심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안 열릴 것 같은 그 문이 열립니다.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길이라고는 보이지 않던 그 홍해가 갈라져 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어디 것뿐인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몸부림치며 나가게 될 때 내 삶에, 말씀이 내 삶에 체험되어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 말씀이 몸부림쳤던데 그 말씀이 정말 맞더라. 그럴 때 여러분 다음에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또 말씀 붙듭니다.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쌓이게 되면 믿음의 이 강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기도하시게 될 때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오늘 가슴 가운데 좀 새기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무엇을 고쳐주신다고요? 왜 땅을 고치시는 걸까요? 땅 고쳐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게 이 시대에, 이 구약 시대의 이 사람들에게 이 땅은 뭐지요? 모든 삶의 터전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부분이 우리 이 땅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농경시대, 그때는 내 삶의 모든 원천, 내가 누리고 내가 붙들고 내가 소유하는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예요? 땅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누리는 그 땅을 고쳐주겠다. 내 삶의 전 기반을 치료해 나가시겠다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의 흔적 구석구석에 있는 내 삶의 모든 터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겠다. 언제요? 그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께서 이 삶의 이 은혜의 이 기도의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삶의 축복이 체험되어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각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하나님 더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아무나 이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부르고 싶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은혜와 축복인지요.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주십니다.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이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 제 방에 들어오는 걸 참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지 잘 안 들어오십니다. 제가 문을 열어놓고 이제 찻잔을 만드니까 많이 좀 들어오시긴 하는데, 그러나 꼭 한 놈은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벌컥 문 열고 들어오는 놈이 한 명 있습니다. 지우입니다. 제가 계속 가르치는데 놓고 해라. 왜죠? 아들이니까. 걸리는 게 있습니까? 목사이기 전에 저 아버지인데 문 열고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아빠, 그리고는 자기 요구할 거 요구합니다. 바쁜 중에 내가 사람하고 대화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 열고 벌컥 들어가 아빠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특권이 뭐죠? 높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그저 높은 곳에만 두는 게 아니라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부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약속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잘나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 아들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그 아들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바라보시고 아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나의 초라한 모습과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호흡이 멈춰버리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오늘 응답받아 기뻐하다가 내일도 토라져 버리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보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환경에 문제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도의 자리에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즐겁고 기쁜 일이 생겼습니까? 그 즐거움과 기쁜 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듣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쁜 자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다윗의 언약을 받으며 축복을 받는지 아세요? 그가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7장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그가 즐거이 궁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충만한 은혜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이 높여드리면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주셨다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의 힘으로 받았다 말하지 않는 거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나타나 앞으로 너와 너의 자손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다윗의 언약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응답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주께서 더 놀라운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채우실 겁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인대신 주님,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뜻을 향하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kes his heart adore you. Hope of our lives spent with you. King of all days, King of all days, oh so highly exalted, glorious in heaven above. Humbly you came to the earth you created, all for the sake became poor. Here I am to worship you, Lord. So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es, Lor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빛 되신 주님 예배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님 경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Here I am to worship you, Lord.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am to worship you, Lord Father, yeah.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hink about a cross. Yes, Lord. Upon that cross,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I never know.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Oh, here I am.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Yes, you're wonderful to me. Here I am.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Here I am.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We come to you, Lord. Here I am to sing. We stand in the presence of your Lord. Yeah, all together. You're all together lovely, all together worthy, all together wonderful to me.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 인손 들고 주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주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나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예, 주님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오늘 주님 다시 한 번 더 얼굴 보기 원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오늘도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뵙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메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갈대 같은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의 줄에 매입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자녀들로 주님 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 여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원합니다. 내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겠습니다.